이제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2절과 3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하게 듣고 정직하게 따라갑시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 제목과 같이 하늘에 뿌리 내린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선명하게 그 이미지를 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인생의 여정,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구나라는 것도 보게 되어져서 그걸 돌이키는 시간 아마 갖게 될 것 같아요. 하늘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 걸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마 보게 될 텐데, 이러한 모습이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와, 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네라고 기대하게 하는 데에도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마음이 뿌리 내리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이잖아요. 이거 있으면 참 기뻐. 이것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이 없어서 아쉽네. 이것이 없어서 큰일 났네 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이 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이군요.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뿌리 내려도 안심해도 되는 걸까? 하늘에 뿌리를 내리면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걸까? 안심이 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걸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돌이킴과 동시에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욕구, 기대, 더불어서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환호성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서 환호성이 얼마큼 나오는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3장부터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줄 그어놓으세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두 줄 그어놓고요. 거기는 네모쳐 놓으세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그리스도께서 두 줄 그어놓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는 어떤 힘인 거니? 거듭난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약화시켜서 하나님 말씀 본다라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거 보게 되어지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왕이라고 확증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진리가 결론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마음이 하늘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생각,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된단다? 하늘에 두어야 된단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단다.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거기는 네모쳤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참 오묘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데 안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꼭 거기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자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꼭 거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우리 믿음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구주는, 우리가 믿는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잖아요. 어디에나. 그런데 유독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단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된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거기에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봅시다. 자, 2절 보게 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생각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정도는 되지 않은 걸까? 주님 이것은 꼭 해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거 있죠.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하늘 보좌에 그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단다.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한 걸까? 너희들이 반드시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땅의 것을 생각하는 한 안 돼.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풀어주었어요. 3절.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잖아. 저주 아래 있었잖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었잖아. 그런 얘기죠. 너희가 죽었고 어떻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너희 생명이 내모쳐 놓으세요. 너희 생명이 1번 그리스도와 함께, 2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인고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 생명. 아멘.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의미 어떤 의미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조금 이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조금 더 설교를 하면 재밌겠는데 보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보물들이 이런 보물 말고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는 것이 보물일 텐데 꼭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 의미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좀 더 선명하게 보게 되어지면 3절 다시 한번 거기는 주목할게요. 그러므로 3장 1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왜 꼭 거긴 걸까? 우리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데 왜 꼭 거긴 걸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 걸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오셔서 공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해서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승천해서 하늘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늘에 가 있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찾아야 돼. 위의 것을 찾을 때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건가? 왜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걸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중요한 의미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계시면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이미지 보면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럼 내가 찾아서 그걸 보는 거예요. 누굴 보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보는 건데, 내가 보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앉아 계신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크게 얘기하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늘 보자. 아버지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 했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 그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이야기 어떤 얘기군이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무엇을 의미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을 찾게 되어지면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 있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을 보게 될 수 있어. 아멘. 하나 된 것을 볼 수 있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니? 아버지 안에만 생명이 있거든. 아버지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하나 되어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된다? 누구에게 온다? 아멘. 나에게 온다. 자, 그렇다 한다면 너희들의 삶에서 똑같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는다고 한다면 너희들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어떤 의미일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 위의 것을 생각할 때면 그렇게 될 거야.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런 사이처럼 너희들도 그런 사이가 되어져. 너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게 되어져. 너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 있는 것이 죽음이란다. 그게 바로 허물과 죄였잖아요. 하마르티아와 뭐였어요? 피랍토마였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위의 것을 찾을 때 너희들의 생명이 두르게 되어지는데, 생명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생명이 두르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이 두러지려고 하면 너희들 반드시 그걸 봐야 돼. 그걸 경험해야 돼. 어떤 것을? 너희들도 아버지와 너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이 끼어있지 않고 여러분 피보다 더 귀한 돈이 끼어있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인정받는 인정욕구에 그토록 허덕이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인정욕구가 껴있지 않고 주님과 너희 사이에 아무것도 껴있지 않고 그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갖기 위해서는, 내 것들 위해서는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단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때만 무엇이 임한다고요? 생명이 임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탄한테 속은 것 중에 가장 치명적으로 속은 게 있어요. 치명적으로. 사단에 속은 것 중에 치명적으로 여러분이 속아서 지금까지도 허덕이는 게 있어요.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재산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 잘못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나중에 보면 알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과 사탄이 말하는 죽음이 달라요. 사탄이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이 목숨, 육신, 원어로 뭐라고요? 사르크스. 이 육신이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만들어줬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말했다고. 죽음이라고. 성경은 무엇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게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 옷을 벗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죠? 옷을 벗는다. 옷을 벗는 이 유한한 세계는 옷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탄은 뭐예요?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렵게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이 취할 수 있는 걸 취하게 만들어요. 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돈도 필요한 거고, 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이 목숨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이 행복한 어떤 위치가 중요한 거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물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쾌락이 중요한 거고, 이러한 저러한 인정 욕구 가운데 받아야 기쁘다라고 얘기해 만든, 여러분 이 두려움이 보여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았던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뭘 본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본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목사님 좀 독하게 예를 들을게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비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모르겠는 거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것.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특별하게 우리보다 더 죄를 짓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안 풀린다고 실감이 안 나죠. 진짜 망해도 그렇게 망할 정도로, 라면 한 끼 먹지 못할 정도로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부모까지 돌아가셔.
그 상황 가운데 의지할 만한 형제자매도 없어. 그냥 홀로야.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람들의 눈총,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어떤 소리를 듣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있거든요. 근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속에서 탄식이 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이런 어려움이 도대체 생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 아기들이 막 다 꼽고 있고 코도 숨도 못 쉬고 막 허덕이고 보면 막 터지잖아요. 미어 터져요. 그때 하나님께 얘기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살다 보면 돈도 다 떨어지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건강도 허덕이고 관계도 완전히 흐트러지고 엉망인 사람들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있죠. 근데 목사님은 여기에 꽉 들어박힌 게 있어요. 원군이 아무리 그래도 영원한 지옥불보다는 괜찮아요. 예수의 생명이 여기 오게 되어지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기 오게 되어지면 그런 것이 해석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단한테 속았던 여러분의 그 속은 기운들이 여러분의 이기심으로부터, 여러분의 양심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 술람미 여인과 그 목동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경이라고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읽어보지 않았음. 그 술람미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갈릴리 지역에 뭐 서남 쪽에 30km 있는 뭐 수넴 지역의 여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술람미 여인이 아무리 미인이라 할지라도 피부 색깔은 어떤 색깔이다? 좋게 얘기해서 구릿빛이다.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여인이잖아요. 일하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얼굴은 배국같이 하얗다, 땀이 흐르고 있다. 또 이 중동 지역의 여성들의 특징이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처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생각 안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미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하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약간의 근육질이 있다 없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구릿빛에 막 땀이 흐르고 머리는 길게 돼 있고 이런 여인을 어느 한 목동이, 소년 목동이 와서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사랑에 깊이 빠졌는데 둘이 뭐 이제 죽고 못 사는 거죠. 못 사는데 어느 날 이 소년 목동이 그렇게 한눈에 뿅 가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이 소년이 먼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떠날 때 이 지고지순한 술람미 여인 그리고 이 떠났던 목동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기다리잖아요. 애타게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그런 사랑들 해보셨죠? 지독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런 표정 안 하는데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느 날 이제 이 목동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못 알아봐요. 술람미 여인이. 왜 그렇죠? 신분이 바뀌어서 오잖아요. 그게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오는 거잖아요. 왕이 되어서 오잖아요. 저는 못 알아보다가 왕이 되어서 온 그 솔로몬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의 신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존재가 바뀌는 거잖아요. 존재가 그게 아가서예요. 그게 성경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초림하신 우리 예수님 있어요. 초림. 처음에 오신 우리 예수님. 처음에 우리 오신 예수님 어디로 왔어요, 여러분? 마국간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공생에 살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초라하게 살았어요. 아프게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별 볼 일 없이 살았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 초림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지. 누가 그 예수님 닮고 싶어 하겠어? 초림 오신 예수님. 아멘은 해도 속으로는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고백하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초림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 있냐고요? 결론을 모르면 있어요, 여러분? 없지요. 결론을 알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초림 오신 예수님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모습으로 오시냐고요?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여러분? 영광 중에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손오공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오실 때는 만군의 주 여호와 체바오트 천하 천군을 호령하면서 오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일깨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림의 예수로 그렇게 복잡하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해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아가서에서 이야기했던 술남미 여인이 솔로몬을 보고 반했던 것처럼, 왕이 왔다고 바뀌었던 것처럼 재림하실 때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 아멘.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곤고하도 이게 다가 아니야 라는 그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실제 되어지는 역사, 그 실제 역사가 지금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꼭 확인되어지는 오늘 설교가 되어지길 축복해요. 여러분, 믿음은 유의가,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고백으로 끝이는 고백 따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보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혼을 취할 수 있는 그 실제가 어떻게 생명으로 실제 되어지는 역사,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늘에 있어야 된단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단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단다, 그런 뜻이에요. 3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찾고 위의 것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 2장 말씀. 다시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감추어져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3절 볼게요. 자, 그 안에는 네모 쳐놓으세요. 그 안에는 지혜 두 줄 그어놓고 1번, 지식 두 줄 그어놓고 2번,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느라 두 줄 그어놓으세요. 감추어져 있느라. 자, 우리가 3장 보게 되어지면 3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감추어져 있대요.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그 생명이 어떤 것인 거니, 오늘 2장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안에 어떻게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 모든 보물이 어떻게 감추어져 있대요. 이런 말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드는데 우리 교우들은 짜증내. 그런 보물 말고요, 주님. 주님 꼭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시더라. 뭐 이러저러. 그냥 급할 때 돈을 주시는 게 보물이지. 건강이 지금 간당간당 하는데 꼭 보물 주신다고 해서 지식과 지혜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실감 하나도 안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거라요. 가슴이 터질 것 같다니까요. 시켜볼까? 아멘 했으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까? 그 얘기를 하려고. 왜 이게 진짜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왜 이게 도대체 실감이 안 나는 걸까? 속아서 그런다니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땅의 것에 집착하는 걸까? 왜 그토록 땅의 것을 통하여서 기쁘다고 얘기하고, 땅의 것을 통하여서 만족하다고 얘기하고, 땅의 것을 통하여서 주님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토록 쉬운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이 지혜와 지식을 얘기할 때는 그토록 어려운 걸까? 왜 이것이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왜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본다고 얘기하는 걸까? 왜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지혜와 지식을 붙들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라고, 이 지혜와 지식이 나한테 경험되지 않고는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이 지혜와 지식이 와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진술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 생명이 나에게 왔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 지혜와 지식이 나를 살게 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감춰놓았대, 보호하대. 여러분, 예수를 관계적으로 정말 알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늘에 뿌리를 둬야 되는 건가? 왜 하늘에 내 생각을 거기에 두어야 되는 건가? 내 마음이 땅에 미치지 않고 왜 거기에 두어야 되는 건가? 거기에는 감추어진데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는 걸 쉽게 말하면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돈보다 지혜와 지식이 더 좋아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크게 근데 섭섭해. 하나님, 이 지식, 이 지혜는 됐어요. 지금 이 상태면 됐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다른 거 주세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편하게 쉽게 얘기할게요. 좀 목사님이 언어로 바꿔 쉽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꼭 정돈하셔야 돼요. 사전적 의미로 곁들여서 얘기하게 되어지면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물, 사건,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잖아요. 사건, 상황들을 어떤 사건이든지 사물이든지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이 마이크라고 한다면 이 마이크를 마이크라고 알아볼 수 있는 알미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가질 수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이 이러이러한 거로 진술할 수 있는 알미, 지식이잖아요. 지식. 지혜는요, 그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곧 힘이 드는 게 아니라니까. 알미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는 게 때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격언적에도 뭐가 있어요? 아는 게 병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근데 이것을 얘기할 때, 지식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깨달아가는 지식이 있어요. 지식. 하나님은 사랑이셔. 세상에서 배워요, 못 배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세상에서 배워요, 못 배워요? 어디서 배워요? 그 안에서 배워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기뻐하면 너희들의 소원 문제 아니야. 하나님을 기뻐하거라.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신단다. 너희들이 많이 계획해도 의미가 없단다. 주께서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서 배워요, 못 배워요? 주 안에 있을 때 그걸 깨달아, 안 깨달아요? 깨달아요. 지식이 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삶에서 쓰여져, 안 쓰여져요? 안 쓰여지는 게 문제잖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12명의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의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각 지파의 수령들을 하나씩 뽑아서 파송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제 그 정탐 보고를 하는데 정탐 보고할 때 10명이 보고한 내용은 어떤 보고였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보고 아니에요. 극히 객관적인 보고였죠. 상식적인 보고였고 근거가 있는 보고였고 이성적인 보고였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라고 얘기한다고.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지극히 객관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는, 왜 그러냐고요. 목사님 보고 정세 분석을 하면 잘합니다.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여기에 이런 어떤 그런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정적이네. 부정적이네. 지금 목사님이 경제 동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 동향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경제 흐름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평가를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해봐.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했어요. 예를 들면 근거를 가지고.
저 양반은 꼭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더라. 부정적이네. 그런 얘기, 사실 이게 정탐꾼 얘기가. 그냥 여러분 그냥 아무 이해 없이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실제 되어져야 된다니까, 실제.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대학 입시 갈 때 잘 분석해 하나요? 분석하죠. 얘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을 잘하는 선생님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좀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채워야 되지. 분석해 하나요? 하죠. 그렇게 할 때 저 엄마 꼭 부정적이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두 명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평가를 해요? 그게 믿음의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평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여러분 목사들 그렇게 진짜 얘기하면 쫓겨나요, 교회에서. 요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얘기하면 지금 막 거대한 세상의 경향이, 세상의 가치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얘기하면 저 양반 정말 세상 모른다. 그 교인들 삶은 전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있는 제가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 4차례 설교했어요, 그 부분을. 4차례. 민수기 14장 8절 보게 되면 여러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그냥 일부는 안 읽어드렸는데 맞을 거예요. 민수기 14장 읽어드릴게요. 그냥 안 찾아도 돼요. 여러분 수고롭게 찾지 마세요. 또 피찬에 어려우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만 이게 실감나는 줄 아세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 걸까? 지금 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보기 정탐와서 보게 되어지니까 가나안 7족속에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네피림 거인 족속이 있잖아요. 이미 그들은 철기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 전차까지 다 있었잖아요. 잘 정비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거기에 가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점령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평가를 한 거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무엇이다? 밥이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근거, 상식적인 근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지식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지식이 지혜로 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처럼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했다, 그 말이에요. 상황보다 하나님이 먼저 했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보다, 올바른 정세 분석보다,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보다 무엇이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람어로 이야기하면 지혜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듣고 있는 귀. 할렐루야. 솔로몬이 지혜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토록 하나님 기뻐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람어로 얘기하면, 그 당시 성경은 아람어니까 그 당시로 아람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지금 듣고 있는 귀. 지금 듣고 있는 귀. 하나님이 그 말이 그렇게 좋았다니까요. 왜 그렇죠? 지금 듣고 있대. 지금 현재 가장 먼저 뭘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문제라고 여겨지는 환경이 펼쳐졌는데 그것이 먼저 나에게 현실되지 않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문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주세요. 돈보다 뭐가 보배라는 거예요? 실제 지혜. 아멘. 감춰져 있다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익을 찾는 사람들에게 펼쳐진다고. 아멘. 다윗이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 것이 궁금해서 김밥을 싸고 개나리 보찜을 주고 막 찾아가서 형들을 위로하러 갔을 때 뭐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보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사울왕도 다윗의 형들도 이스라엘 군대들도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쩔쩔매고 있는 현실 가운데 문제에 쩔쩔매고 문제에 기죽어 있고 문제에 죽었다고 하는 그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 나가잖아요. 누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하면서 보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지키시는 손길을 봤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전부다를 경험했거든요. 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삶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되어지는 것. 골리앗 맞아, 문제 맞아.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것, 내 가정의 경제가 흔들리는 것 문제 맞아요, 맞아요. 건강이 흔들리는 것 문제 맞아요. 문제 아니래요, 문제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나의 현실은 나는 하나님께 반응한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한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너의 지혜라고 여기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의 지혜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이게 실제 되어지는 지혜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속되어지면 여러분 병들게 하고 나쁘게 합니다. 문제가 가득했을 때, 건강의 문제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어서 문제 때문에 주 앞에서 기도하는데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한다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응답하실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의 마음에 그것 채워지는 것 아니란다. 나를 기뻐하거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기 담겨져 있지 않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담겨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나 하늘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니까.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은 하늘을 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찾아야 된단다. 너희들의 생각 마음을 하늘의 뿌리를 내려야 된단다. 그 뜻이에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할 때에도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 웅변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역하지 마세요. 사역할 때 그 사역을 통해서 한풀이도 하지 마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쭐대지도 마시고, 그 사역에서 그냥 무음하게 하지도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통로이니 이 영광스러운 통로 가운데 주님이 이 영광스러움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니까, 통로이니까, 역사이니까. 아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문제 생긴다니까. 실제 주차를 하든 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영광스러운 통로 가운데 영광스러운 통로로 새겨지지 않는, 그 사역할 때마다 뭔가 빈틈이 보이고 부족한 사람이 보이고 뭔가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발견하라고 이 사역을 주셨는데, 주님을 더 닮아가라고 주셨는데. 아멘. 목사의 마음껏 설교에 전전긍긍해서 이 설교를 잘하려고 그토록 주님 앞에 달라붙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님 계셔서 주님께서 흘려보내신 하늘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바라는 그 기도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듯이 내 인생의 기쁨의 근거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이 영광이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못 배워요. 주만이 나의 힘이라는 건. 주님 안에 들어올 때에만 주님이 나의 구원 반석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실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도록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주님 절절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말씀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에 그거 담겨야 된다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세요. 주님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럴 때 왔을 때 여기에 그 주님이 제일 현실되었을 때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되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충만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음 주에 우리 광화 선교단 그 후원 이사회가 결정이 됐어요. 목사님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을 했는데 다음 주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걸 좀 대표로 맡아주시기로 했고, 그래서 곽수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한 7, 8분이 모여서 후원을 하게 될 거예요. 같이 이사회를 결성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동안 후원도 해왔으니까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어떤 결론이니? 주님이 기뻐하는가가 기준이었다니까요. 이 선교단을 기뻐하는가? 주님 기뻐하신다는 결론을 안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됐다. 뭔 조건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내가 교회 끼어 있는 거 영광이지. 아멘. 그게 기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산 세우지 않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예산 세우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는 아예 예산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아예 안 세웠어요. 우리가 예산 세우고 다 집병할 것 같으면 내가 주인이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경험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놀랍죠?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 선교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들은 다 해외로 선교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냥 단 한 번도 우리 궁핍 본 적이 없어요. 몇 명 모일 때도요. 우리 거의 7, 8개월 동안은 아이들까지 많이 모여야, 처음에는 아이들까지 28명 예배 드렸으니까 4개월 동안 아이들까지 많이 모여야 40명 모였어요. 아이들까지, 꼬맹이, 깐다니까지 거의 1년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궁핍 본 적 없어요. 처음부터 선교하고 살았어요. 왜? 그 선교를 주님 기뻐하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 적 없어요.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주님이 기뻐하시나? 이 언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나? 이상하지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것은 내 생각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우리 주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여간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날카로운 사람들이 아파. 또 옳은 소리야. 아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것이 다 교만할 수는 없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옳은 소리 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아멘.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늘에 뿌리를 두고 나의 왕과 함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내 생각, 내 마음은 하늘에 뿌리를 둡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에게 가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